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성도교회 가족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창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는 또 찬양을 할 때 일어섰다 앉았다 똑같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코로나19라는 악한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얼어붙었던 또 두려움 속에 있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지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음을 참회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실 때 유시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어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살고 기쁘게 살라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잘 된 것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져 죄악의 길로 가고만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이라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먼저 믿은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를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쌓아온 우리 이 나라이오니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못 사는 나라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세워진 나라인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전염병의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고 방역하고
회복시키려 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중단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예배 드리는 때가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난 기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살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난하여 힘들어하는 이웃을 우리가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에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지나지는 말씀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의 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비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더욱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그들을 보살피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집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섭로교회 근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없이 내려서 크신 복과 크신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제자됨의 첫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전설적인 설교가, 설교하면 설교의 대가, 더 나아가 강해 설교의 출발을, 발전을 이루었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F.B. 마이어라는 분입니다. 이 F.B. 마이어라는 분이 참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시험한다. 참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높이 올려서 존귀함 받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땅끝까지 내려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결코 단호히 물리치고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제4함의 세례를 받으시지요.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받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리시어 강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자됨의 첫걸음은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에서 다가오는 이 시험 세 가지를 반드시 이겨서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삶으로 기쁨의 삶,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충성독교의 근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떡 문제로 시험했어요. 경제 문제로 시험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의 문제로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간간히 생각해 보면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돈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돈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H.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억해요. 로버트 H. 프랭크라는 분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들려줬잖아요. 세상은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실력과 노력을 다 갖추어도 행운이 없으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운이라는, 행운이라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출중한 실력과 정말로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 경제 문제, 돈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자 마귀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증명해보라,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였잖아요.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말씀이 무엇라고 기록되었더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살핀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네 기억하냐, 안다. 그리고 네가 위급한 지경에 빠졌을 때 절벽이든 성전 꼭대기에선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 말씀 기억하냐? 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했으니, 그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네가 존재,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됨을 증명해 보여봐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들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할 거다.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해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귀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 여러분, 만일은 만에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 하나하나가 등재되어서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기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이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묘하게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미혹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자꾸 존재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구원 언제 받았냐? 말씀을 하냐? 예수님의 비유표가 어떤지 아냐? 말씀으로 자꾸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에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등재되었기에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나는 내 스스로가 존재가 증명되었기에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은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험 유혹을 당하게 돼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시험하게 되죠.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모든 영광, 모든 권위를 내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됨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면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으로 남에게 군림하고 남을 굴종시키고 남에게 박해를 주고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 부르셨기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첫걸음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권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간경을 아래의 산 아래의 광경들을 보면 기막힌 광경들이 나와요. 오늘 그 사진도 띄워줄 텐데요, 그 사진들을, 정상에서 사진을 보면 내 발 아래 있는 사진 모습들이, 이야, 참 왜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막힌 내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런 권위와 영광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데, 오늘 주목해 볼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하고 엎드려라는 단어예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이 에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안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가장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엎드려라는 헬라 말이 핍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핍토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핍토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박살나다, 박살나다.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실이 아닌 것지만 딱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굴종하면, 무릎을 꿇으면 내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그런데 결국은 네가 박살나서 파멸될 것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세상 권위와 영광을 내게 다 줄게, 내게 한 번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해, 그래서 그래, 한 번만 내가 이 권위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한 번만 타협하자 해서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무릎을 탁 엎드리는 그 순간 딱 한 번이 매일처럼 한 번이 되어서 결국 박살나서 파멸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조차도 능히 이기시게 된 거죠. 그런데 권위와 영광, 참 놀라운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와 영광이 내게 권력이 다 있으면 돈 정도는 권력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부모, 권력, 영광 앞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마귀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미운 3살 다루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요즘 세대들은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어요. 미운 3살 다루기. 여러분, 오직 하면 3살 나는 애를 밉다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미운 3살이라는 단어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미워서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글 하나가 있어요. 미운 짓 70%, 이쁜 짓 30%.
여러분, 미운 집 70%만 보면 자녀 못 키워요. 그런데 그 30%의 이쁜 짓 때문에 미운 짓 70%가 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이쁜 집 30%보다는 미운 짓 70%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가 들어서요. 여러분, 애들 키워봤으면 다 알 거예요. 예담이가 4살 때쯤 되는 걸로 기억이 돼요. 저 뒷자리에서 유장로님하고 예담이가 막 싸우더라고. 막 난리가 났어. 예담이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야, 뭐 때문에 싸우냐 물으니까 예담이가 신발끈을 할아버지가 묶어 줬다.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할배가 내 신발끈을 묶느냐고 막 나 한리가 났어. 옷 입는 것도 자기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혀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근이, 자기의 힘을 바라고 싶어하는 나이가 3살 되고 4살 되면 급속도로 강해져요. 7살 되면 오직하면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힘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힘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반장 선거 나오는데도 치맛바람이 등장하고, 회장 선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다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룰이 정해져 있는데, 지구상에 가장 악랄한 사이비 집단이 있다면 신천지를 우리는 기억해요.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게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일으킨 일이잖아요. 왜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무서운가? 이 이만희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보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요.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받아보면, 힘자랑을 해보면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의 매력은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음성이 뭔지 양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내 근위 앞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니 자아도취에 빠져서, 절대 권력에 빠져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간이 있어요. 정강훈이라는 인간이. 얘는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자기를 막 열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근위와 영광이 무서운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인간은 자기 힘을, 자기 권위를, 영광을 드러내고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고 막히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면 제자됨의 첫걸음이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돼요. 마귀가 예수께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 유혹은 참 어리석은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힘, 권위, 영광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치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가 무슨 권위와 영광이 필요하냐고요. 우리에게 왜 이런 권위와 영광이 필요치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니까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와 영광이 내 것인데 더 이상 무슨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냐고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받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스라엘의 3대 인물을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꼽잖아요.
두 번째 인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줬던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지요. 내 백성, 내 성민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 그를 출애굽시키는 소명을 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근위와 영광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을 해요. 내가 뭐라고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요.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후달짝 놀랄 때 하나님이 야, 그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요상이 지팡이가 됐어요. 기가 막힌 능력, 권위,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 보여주잖아. 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가슴에 넣었다가 뽑아봐라. 빼놓고 손에 나병이 있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거라. 넣었다가 빼니까 요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 영광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 데 가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까지, 그러면서 야, 내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 앞에 가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모세는 감당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위와 영광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할 수 있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근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 12사사를 기억합니까? 다섯 번째 사사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붙여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엄습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기막힌 말씀 한 절을 주셔요.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띄워두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구절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늘 영광 것을 다 가졌기에 어떤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맞설 힘이 있고 이길 힘이 있고 바꿀 힘이 있고 해결할 힘이 있다, 이런 인식을 확신하는 자에게 또 제자로서의 마땅히 그 힘을 받았기에 우리는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깨우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근위와 영광이 내게 있다는데 내가 주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내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사건이, 제 짝지가 늘 좀,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시달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가 좀 부잣집이라서 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뭐 반찬도 괜찮으니까 자꾸 애들이 걔걸 뺏어 먹기도 하는데, 얘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빼앗기고 자꾸 맞고 이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불의를 보는데 자꾸 참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걔를 괴롭히는 친구가 반에서 막 그 목소리도 크고 막 행동을 막 난폭하게 하니까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말도 있고 싸움을 할 때 선빵을 하면 이긴다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 마치고 그 친구를, 너 괴롭히지 마라, 내하고 친한 친구를 자꾸 때리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막 내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맥스를 막 잡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맥스를 탁 잡는 순간 주먹을 콕 쥐고 있다가 한 방을, 선빵을 때려대 3분 만에 넉다운을 시켰어요. 제가 이겨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학교에 반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기가 막힌 평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를 살게 내 마음속부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이국종 교수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칭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델만 그 전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델만 그 여명 작전이라는 것이 2011년에 있었는데요. 우리 그 사모 해운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명 작전을 통해서 피납되어 있던 이 산호 해운을 구출하는 작전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석선장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석혜균 선장. 이 석혜균 선장이 소말리아 사람 총상을 입어가지고 목숨 위태할 때 이국종 교수가 그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 이국종 지금도 뭐 난리를 나지만, 그보다 또 2017년에 북한의 그 기순 병사가 총을 5방이나 맞아서 이국종 교수가 수술해서 그를 살려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이분의 위대한 인물은, 이분이 위대하게 된 이유들이 참 많아요. 이국종 교수의 어린 시절을, 간증을 들어보고 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알게 돼요. 이국종 교수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어요. 이 아버지가 6.25 사변 참전용사인데요, 6.25 사변 때 상용사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한쪽 팔 한쪽 다리가 큰 상처를 입어서 상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국가유공자들이 대우받는 시절이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요, 상용사들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이국종 교수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길을 나가면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병신 자식이다, 병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놀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견디지 못해서 늘 술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느 날 이국종 교수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가하게 드셔서 아들 손을 잡고, 국종아, 아들아, 내가 참 미안하다.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이국종 교수 한테 또 슬픔이 한번 다가왔어요. 자기에게 축농증이 생기고 비염이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그걸 내미는 순간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네 치료 못 해준다. 그래서 가는 병원마다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 의사 이름이 외과 의사인데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나요. 그 의사가 중학생이었던 이국종 교수에게
그 의료복지 카드를 딱 보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요. 야,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을 해요.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나를 위해서 몸 바쳤으니까 넌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격려 한마디를 덧붙여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때 이국종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이런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외과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자.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이국종 교수의 의록 한마디가 있잖아요.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여러분, 위대한 의록을 남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동네 병원에 치료받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이국종 교수는 환자는 아픈 사람은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돈과 무관하게 그 이학산 교수의 외과 의사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고 오늘날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오늘날 한국의 위기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첫걸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를 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들을 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제자됨의 첫걸음이 말씀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국 때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됨의 첫걸음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말씀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모든 재앙이나 모든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제자됨의 첫걸음이 말씀임을 기억해서 이 시험을 다 이겨내고 천사가 수종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공성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됨의 첫걸음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이 준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데 온전히 사용되므로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신진호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사랑의 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부부가 된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화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으로 주신 다온이에게도 하늘 영원한 은총을 더하셔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됐지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며 녹화해서 11시에 영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시고 악수는 금지하시고 손 씻기를 잘해서 이제 포항은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나만의 십자가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4월 5일 주일까지 내만의 십자가를 만드셔서 거기에 한 줄 자기의 뜻을, 마음을, 믿음을, 말씀을 새겨서 함께 제출해 주셔서 선정하고 상품도 드릴 거니까 로비에 전시도 할 거니까 기억하셔서 꼭 나만의 십자가를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꼭 만드셔서 고난주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건강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김영숙 권사님도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제자됨의 첫 걸음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이것들을 잘 준행함으로 천사의 수종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